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거죠. 막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렇게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막 마음에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조금 더 단절된 시간,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여스 타임도 아이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니까 아이들 얼굴이 기쁜 거예요. 또 모두가 기쁜 거예요. 막 바깥에서 하지 않아도 그냥 집 안에만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뭐 먹을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니까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2박 3일 동안 누리고 왔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우리 아담 하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날 거니셨다 그랬어요.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와 가까웠는지가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 부는 날 거니셨다. 그처럼 가깝게 우리 아담과 하와와 지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기쁨입니다. 그랬는데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누굴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왜 유혹당했나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들은 거예요. 그런 하와가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한 거죠. 야, 너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근데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거나 만지거나 만지는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탄이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고 통해서 들은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잡아갔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지쳐서 무리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뒤처지는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분들 옆에 바싹 붙어 계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선을 돌렸어야 돼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를 보죠.
또 집을 원하는 사람은 집만 보죠. 여러분 또 직장을 구하는 분은 직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니까 그때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야, 먹어. 괜찮아. 야, 뭐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야, 하나님이 왜 너를 이걸 먹지 못하게 하냐? 왜 너를 이거 가지지 못하게 하냐?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잖아. 야, 하나님은 너가 뭐든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들 다 좋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은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만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많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쓴다는 건 뭐냐면요, 삼가라는 말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으로 율법학자들처럼 너희는 율법에 매이는 거에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요,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데서 기뻐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만족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거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또 개들을 삼가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개는 굉장히 가장 하찮은 피조물로 여겼어요. 왜? 지저분한 거예요. 막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다 먹고,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게 가장 낮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악자들 삼가라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쉬는 날에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십니까? 좀 그날 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전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복을 주실 줄 알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조건이 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행악자들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잖아요. 가만 보면 저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 문화를 잘 압니다. 모태신앙이 참 서글픈 건 뭐냐면 교회 문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너무 익숙하게 대답할 줄 알아요. 기독교의 언어를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칭찬받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리더가 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걸 너무나 봐왔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문화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 문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대표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또 인사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도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대표기도 처음 하시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대표기도 한번 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매달리시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표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말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선가 들은 풍문으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에서 2절에 해결을 했어요.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개가 아닙니다. 제 안에 율법적인 피가 흐르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율법적인 눈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나 그게 익숙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만나요? 저러면 안 되는데 대표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찬양 저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찬양팀 보컬들은 저런 표정은 안 되는데 찬양 인도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 잣대 때문에 인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젖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개가 아닙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2절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만 설교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그렇게만 선포를 할 뻔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너무나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개의 본성과 행악하는 자들의 자기 위주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건 내 안에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씻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는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저는 철야를 몇 년 동안 했었고 전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거였겠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철야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과거형.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근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마음을 닫은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서 못 보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 기쁨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옷만 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는요 샤워하고요 깨끗한 몸으로 입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율법적인 DNA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편하다는 얘기는 내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파에 앉아있을 때 내 아내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내가 쉬고 있을 때 내 아내는 다른 청소들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편하다는 얘기는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편하다는 얘기는 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불편해야 됩니까? 편해야 됩니까? 편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분이 편하려면요, 내가 불편해야 되거든요. 절대 처음 만난 분들이 같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아직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편하셔야죠. 우리 사명선언문처럼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위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내가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도 불편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불편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우리가 가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섬기는데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채워주신 다음에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야 나도 저 기쁨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 그러지. 얼굴 무표정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 누가 그 예수님? 어느 식당에 야 정말 맛있는데 얼굴 표정은 맛있지가 않아. 거기 내가 무리해가지고 그 식당 가겠습니까? 근데 이미 얼굴 표정에 와 내가 그 식당을 가지 않으면 내 평생에 후회하겠다. 내 이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꼭 가야겠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이제는 천국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집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꼭 점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하러 온 거지 밥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주님 이번 주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컨펌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떡을 떼는 거, 애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도 제자들하고 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식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불편한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서빙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사가 준비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끔도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생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는 점심 식사를 중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왠지 저분이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갑자기 고개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컨트롤 하려고 그래. 여러분 컨트롤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합니다. 근데 누가 날 컨트롤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안 움직이는 건요, 아직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쉬는 타이밍이 와요. 하나님이 쉬게 하실 수도 있죠. 안 쉬게 하면 더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또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죠. 충성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막 영적인 것들을 막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요. 여러분 제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서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설교할 때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멘. 제가 피곤해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힘들다. 이 말 왜 합니까? 내가 했으니까. 주여.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한숨 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한숨에다가 주여. 한숨도 좋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저 육신이 조금 피곤해요. 하나님, 자고 싶어요. 힘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 저분은 내가 뻔히 아는데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주님을 찾네. 아멘. 놀랍다. 난 언제 저렇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 바꾸고 있잖아요. 말을 바꾸고 있죠. 배불러서 살겠다. 아멘. 피곤해서 살겠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건 뭔가 일했다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좋아서. 좋아서 죽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좋은데 죽겠다. 이거 표현이죠. 알아요. 그 미니 있는 걸 압니다. 좋다는 걸 과장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우리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 아멘. 살겠으면 살겠다라고. 맛있으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살겠다. 배부르면 너무 행복해야죠. 배불러서 살겠다. 근데 하나님 좀 덜 배부르게 절제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십시오. 성령님을 느끼지 않을 때는요, 한번 말을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 안 해보십시오. 굉장히요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실 때 말씀이 남으실 거예요. 근데 이 교제하다가 말 실수하면요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실수한 것만 생각나가지고 집에 가는 내내 예배하고 온 게 아니고 실수하고 온 게 됐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말하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죠?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나이 때에는 내가 볼 때, 내가 어릴 때 그 나이의 분에게 내가 기대했던 건 뭐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언행과 표정과 행동을 한번 해보시면 집에 가실 때 예배도 은혜롭지만 예배도 감사하지만 교제 가운데서도 행복해가지고 왠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한테 기쁨을 준 것 같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정말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로 이 작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 붙잡아 놓고요. 여러분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 붙잡아 놓고요. 요즘 경제 얘기하고 작정한 사람 붙잡아 놓고요. 대통령 얘기하고 안 이뻐요. 작정한 사람한테는. 지금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해가지고 막 더 알고 싶어서 지금 막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해야 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거에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하면 고3 수험생들 생각해요. 고3 수험생들 새벽까지 공부하고요.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요거에 더 많이 알려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절대 뛰지도 않는다잖아요. 버스가 막 지금 막 가도요. 막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머리 흔들어가지고 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잊어버릴까봐. 그 정도로, 왜냐면 그 정도로 자기가 이 지식을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거를 다른 것 때문에 잃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 붙잡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요번에 새로운 연예인이 나왔어, 요번에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어, 요번에 아주 이쁜 애가 뭐 나왔어, 연예인 얘기 아무리 해도 야야야야 잠깐만 아야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내가 거기에 그거 듣다가 내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서 지금 다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실제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은요 생명 거는 거였어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몰래 만나요. 뭐예요 이거는? 생명 걸고 만나는 거잖아요. 어디 집회가 있다 거기를 내가 간다는 자체가 이미 생명 걸었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잡혀도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혹시 복 받으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율법주의자처럼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그 심령을 깨뜨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생명 걸고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제는 말씀이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다른 거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시만 여러분 다른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생각에 한번 좀 빠져보십시오. 우리 세상 것에 잘 빠지잖아요. 예수님에게 잠깐 우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빠졌다. 이제는 이거는 뭐 헤어날 수 없다. 그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리고 부활하신 것 외에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은혜되지 않으세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돼요. 이거 똑같죠. 목사 성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책으로 주신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면은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를 알죠. 제 아내도 저를 잘 알겠죠.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나만 못하면 억울해하는데 다 못하면 그냥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못하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지?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속임수예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노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내가 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불교를 쫓아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서로 아껴야죠.
내가 더 나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물질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 안에 그것이 리더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예요. 네. 얼마나 의지하시는가, 네. 얼마나 확신을 갖고 믿느냐,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와,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교회 리더입니다. 믿는 자가 리드를 해야죠. 어떻게 믿지 않는데 돈이 많다고 리드하고, 믿지 않는데 직장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 리더가 됩니까? 오히려요, 초등학교가 나오셔도 세상 지식이 너무 모르는데 온통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분을 리더로 세우고 싶어요. 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리더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들을 또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교회 와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절대 어떤 자랑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자랑에 기죽지 마십시오. 네. 자식 자랑에 기죽지 마십시오. 환경 자랑에 기죽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랑을 부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예수님만 붙드시면 돼요. 네. 예수님 옆에만 있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면 돼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컨펌이 됐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네? 컨펌이 되니까 나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컨펌이 안 돼가지고. 우린 다 연약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물질은 없어도 살아요. 네. 그죠? 네. 지식 없어도 살아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교제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밖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 붙잡고 다른 얘기 해봐야 시간 납니다.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가? 같이. 내가 이제는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들어주시죠, 또.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왜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세상 얘기를 먼저 하고 예수님 얘기를 나중에 하셔도 좋은데 세상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실 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내 관점은요, 여러분 관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고 모태신앙을 막 자랑한다든지 어떤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그런 일이 저희 안에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시고 또 봉사하실 때도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나를 위해 복음을 사용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했다. 찬양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율법적인 잣대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몸에 깊숙이 스며들어져 있는 율법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께 빠지게 하시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